총루품 할 거죠? 예.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신통력을 나타내셨다.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 마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성기급 동안 얻기 어려운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의 불법을 얻으려고 도를 닦았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불교를 생각할 때 부처님께서 근원적으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수행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범어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보리심이거든. 그래서 그걸 뒤에 이제 논사들이 전부 다 정리할 때 보리심으로 정리했단 말이야. 보리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부처 되려고 마음을 낸 것을 발보리심 그러고, 또 그 다음에 그 보리심이 정장되게끔 더 점점 커지게끔 하는 것을 갖다가 원보리심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바라밀 수행이에요. 더 커지게끔 되게. 보리심이라는 마음을 냈다 손 치더라도 실제 그 육바라밀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밭에 씨 뿌려놓고 비 안 오고 거름 안 주고 김 안 맨 거와 똑같이 그 안에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없듯이 보리심을 내고서 그 보리심을 더 훨씬 빨리 정장할 수 있게끔 거기에 육바라밀 수행을 갖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승불교는 지극히 그 교의상 굉장히 광범위하게 얘기해 놓은 것 같아도 대단히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대승불교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첫 번째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보리심을 일으킨 동기가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라는 생각, 그 자비심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실행이, 자비심과 보리심의 실행이 그게 뭐냐면 육바라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갖다 이제 보살 구경진 10지를 지나서 등각, 묘각, 불 이렇게 이제 간단 말이죠. 내가 몽골을 갔다 와서 몸이 조금 찌뿌둥해가지고 내가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봤어. 보는 도중에 이제 법륜 스님이 이제 내가 직접 단편적으로 잠깐 들었지만은도 법륜 스님이 전생과 윤회는 있는가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내가 직접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들어보니까 그건 법륜 스님 법문은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가 1시간 정도 되는 그 법문을 갖다 2번을 이렇게 또 다시 바꾸해서 들어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이제 해보니까,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라. 왜냐면, 그거는 여러분이 들어서는 절대 해가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처럼 이를테면, 상담하는 예를 든다 그러면 부부끼리 어떻게 안 싸우고 살 거냐. 부부끼리 안 싸우고 사는 것은 성질 낮추는 일밖에 더 있어. 그런 얘기들을 성녀들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잡동사니 같은 얘기 이제 잔뜩 해놓고 이제 그런 거는 하든지 말든지 놔두고, 우리가 법정 스님을 비판할 때도 법정 스님 책 써놓은 것을 보고서 누가 수행을 놈이 한 놈도 없잖아.
그냥 자기 낯낸 것밖에 없지. 자기 낯낸 거 외에는 별로 없단 말이죠. 왜냐면 뭐 서 있는 사람들, 뭐 산에는 꽃이 피네 또는 일기일해 같은 그런 책이에 그런 책이 그것을 보고서 수행을 해서 우리가 번뇌를 떨칠 수 있는 내용이 한 개도 없잖아. 그런 것은 중요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런 건 세속 사람들이 수필을 쓰는 정도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성녀의 본본사는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고 바로 전달하고 그것을 갖다 바로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과제이고, 그건 우리가 밥을 줬어도 그 번뇌로부터 구할 수는 없거든. 일시적으로 잠깐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수 있어도 밥을 줬어도 안 돼. 그 성녀도 궁극적으로 그냥 밥을 주는 이런 일만 가지고서도 옷 주고 밥 주고 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서 그게 성녀가 해야 될 일은 아니야. 그거는 이제 물론 그것도 해서 더 점점 깊어지게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불교의 가장 진수는 불교의 핵심은 전생과 윤회를 갖다가 만약에 부정한다면 불교는 성립 안 돼. 그런데 전생과 그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 길을 의심을 하고 내가 2번을 들었어. 그런데 이제 그 법륜 스님이 하는 그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것이 우선 지금 그 양반이 하고 있는 전제, 지금 그 얘기를 한 전제가 뭐냐면 대성과 소성을 갖다가 지금 남방 쪽에서 하고 있는 부처님께서 초전법륜한 거, 초기에 8년 동안 그 아함을 얘기한 부분을 갖다가 그것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대성불교는 부처님께서 하나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놓고 오니까 그렇게 돼버려. 그건 아주 잘못된 견해거든. 역사 이래로 대성이 비불설이다라고 그 옛날에 그 2000년 전후, 그러니까 기원 전후에서 소승과 대성이 경론을 벌일 때 그 얘기가 그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었지만은도, 그건 토론이 된 적이 있었지만은도 전혀 소승에서도 대성이 비불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나도 못 해냈어. 증명을 대성 쪽은 소승을 비불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냐면 지금도 티베트 불교나 이쪽에서 대승불교 쪽에서는 소승 쪽은 초전법륜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초전법륜, 중전법륜, 상전법륜 이렇게 얘기하지. 초기에 하신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전혀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고, 그 법륜 스님 얘기대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지금 학자 일부에서 일본 학자하고 유럽 학자 몇 명이 얘기한 이를테면 그거는 탑을 중심으로 해서 탑 주위에서 자꾸 구전을 하면서 뭘 갖다 살을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지금도 경을 그러면 내가 한마디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건강경이건 화엄경이건 원각경이건 법화경이건 그러면 저자가 누가 따로 있느냐 그 얘기야. 저자가 없잖아. 그때 당시 성녀들이 자기가 저술을 해놔놓고 이 부처님 말씀이다 경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도둑놈들이 어디 있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승불교의 얘기가 대승불교를 갖다 싹 떼내버리면 윤회와 전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우선 전제가 잘못되어졌다. 잘못되어져서 나온 얘기다. 2번째로 그러면 지금 초전법륜을 가지고 윤회와 이게 그 전생이 없다 그러면 내가 스리랑카에 가서 물어봤을 때 딱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스리랑카 스님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당신네들이 대승불교를 인정하지 않고 보살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아함경 속에
그 초전법륜 때 말씀하신 부처님 전생담이 있다고. 그 본생담이라 그래. 본생담은 그 암경 속에 있어. 암경 속에 본생담이 있는데 부처님이 전생에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고 거기에서 삼아성 직업을 갖다 공부를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럼 본생담 얘기는 그 전생에 관한 얘기 아니야. 부처님 전생에 관한 얘기예요. 그것도 그럼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냐 말이야. 그냥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뭐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생담 같은 것이 전생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만약에 그거는 그냥 우리를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뭐 전생에 이랬다, 내가 전생에 이랬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 가운데서 암경 속에서 거듭 내가 과거, 현재, 미래 3세 인과에 밝아서 전생까지 훤히 들여다본다라고 말씀하신 것 또 그러면 거짓말이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쉽사리 얘기하면 그러면 윤회라는 것이 이제 그 양반은 그런 얘기가 뭐냐면 그 양반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가 좀 좋게 해석을 하면 이제 브라만 교에서 얘기했던 브라만의 가르침에서 얘기했던 저 브라만에서 아트만이 하나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가 됐다가 이 아트만이 도로 올라가는 이걸 그 브라만교에서는 윤회라 그랬거든. 이것은 아니야. 무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그건 그 똑같은 윤회라는 말을 썼어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면 윤회라는 게 없으면 전생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지금 바로 어제도 우리는 없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제는 우리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일 또 지금은 존재치 않지만 내일 또 올 것이라는 것은 지금 전생에서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이게 그 상속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실체는 없지만 상속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 상속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거든. 그걸 윤회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자꾸 하면 그건 그 불교가 아니야. 그러면 인과법도 행성이 안 돼. 불교가 인과법 빼버리고 연기법 빼버리고 그러면 윤회 빼버리고 전생 빼버리고 뭐 가지고 하지? 에? 현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 그래서 그건 매우 전제가 잘못된 얘기들이다. 이제 그 얘기를 갖다 꼭 내가 어저께 내가 유튜브를 갖다 여러 개 봤어. 그 범준 스님 하시는 그 유튜브를 여러 개 봤는데 그런 얘기들은 들어봐야 그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성녀가 기본적으로 성녀가 하는 것은 성녀는 수행하는 그 얘기 외에는 법상에 쓰고 그 할 거 없어. 그건 내가 이제 수행하는 얘기 외에 수행하는 얘기도 경전에 꽉 찼는데 왜 쓸데없는 무슨 뭐 차 얘기하고 앉았고 무슨 음식 만드는 얘기하고 앉았고 그건 법상에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야. 쓸데없는 얘기들이야 전부 다. 그거는 그냥 문화로서 법상에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 그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에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일반 강당에서 그냥 세속 강의로서 뭘 하면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얘기해도 되겠지. 되겠지. 그렇게 또 성녀가 성복 입고 나와가지고 유튜브도 내가 다 뒤져보니까 성복 입고 나와가지고 사주는 이렇게 봐야 되고 구선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지랄을 하는 것들도 꽉 찼대. 그러니까 뭐 굿하고 쳐보니까 중이 반이야? 미친 것들 하더라. 그렇게 삿대면 안 돼. 그리고 잘못 따라서도 안 되고. 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꼭 경을 배우더라도 계를 받더라도 위로 계백이 끊어지지 않는 스승으로 이어서 끊어지지 않는 거기서 배워야 되고 또 경을 배우더라도 달라이라마 한번 봐보라고. 내가 달라이라마 우리 꽁님빠르빠 했잖아요. 그죠? 꽁님빠르빠 그것을 갖다 당신이 들은 바가 없어. 그 실력가가
신력가가 대보살이 그걸 몰라서 그러면 강의를 안 하겠어? 당신이 윗대로부터 들은 바가 없어서 못한 거야. 안 하신 거야. 당신 나름대로 할 수 있지. 경은 나름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 그럼 법맥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 그 꼬닝 바르파 그 중편이나 상중하를 갖다 그 하니까 당신이 저 부다가야 그 칼라차크를 하실 때 여러 이제 사람들한테 그 수소문을 해놨어. 꼬닝 바르파를 혹시 전승 받은 분이 있는가? 누가 쭉 이어서 저 나란타 대학 저 위에로부터 쭉 카밀라 신라 뒤에로 쭉 번맥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어진 데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어느 노장이 한 분. 근데 노장님을 갖다가 모시고서 이제 들으려고 그 번맥을 이렇게 말씀하신 데 보니까 당신들 잘 아시는 큰 스님들, 선대 큰 스님들로부터 번맥을 이었어. 그래서 그 스님한테 정식 법사 요청을 하고 달라이라마께서 듣고서 그 다음에 확인하고서 강의하신 거야. 법문하신 거야. 그 나름대로 하면 전부 다 자기교가 돼버려. 응? 그 나름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달라이라마께서는 지금도 법문 하시면 법문 쭉 하시고 당신이 강원에서 전부 다 제자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와서 그럴 때는 전부 다 한번 쭉 읽어서 전수를 해줘. 그 전수가 된 뒤에 강의하라고 말이야. 그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경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무슨 한두 마디를 가지고 자기가 교주돼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린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그건 말법이 되어서 이제 못 쓰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윤회와 내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50년에서 100년 안에요. 윤회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성 수행까지 다 들어가서 확인이 다 된 바고 부처님께서 성인께서 다 확인하시고 하신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바가 하나도 없이 그걸 확신하고 논리적으로도 의심할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앞으로 50년 내지 100년 요 사이에 100% 증명이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계들이 많이 나오니까. 디지털이라는 거 우리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그죠? 디지털이라는 거 생각도 못 해봤어. 만약에 우리가 인도에서 아날로그 식으로 얼마 전에 70년대, 80년대처럼 아날로그 식으로 달라이라마 법문하는 것을 한국에다가 중계를 하려고 그러면 중계라도 어마어마하게 위성 중계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내야 될 분들은 그거는 돈이 수십억 대가 들어가도 1시간 방영하기가 힘들 거예요. 안 그러면 녹화해가지고 방송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디지털이니까 바로 다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냥 라이브로 말만 조금 늦게 나오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계들이 워낙 예민하게 과학 점검 기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윤회하는 그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에너지 상태로 돌아가 있는 그 에너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량없는 아성직업 동안 얻기 어려운 더 없는 무상정등정각의 법을 닦았다.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은 법을 통해서 윤회를 벗어나는 법을 갖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회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벗어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윤회가 없으면 벗어날 게 뭐 있어? 그 윤회를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생사라 그런단 말이야. 나고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나고 죽는 것은 아주 좁혀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주 좁히면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생사라 그래. 그거는 그 유식론에도 얘기 나와 있지만도 그거는 이제 뭐냐면 심적 한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은 이게 마음의 윤회란 말이야. 이게 더 확장되지만 형체가 생기고
행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건 윤회를 다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윤회가 있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전생이 있다는 얘기거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되는 것을 없다 그래 보면, 그거는 대승불교에서 많이 뭐 덧붙여진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백천만억 아승직업 동안 얻기 어려운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법을 닦았다. 여기도 백천만억 아승직업 동안 닦았다라는 것이 전생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전생을 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이제 너희들에게 부탁하겠는데, 이게 이제 부촉이야, 촉루. 부촉한다, 부탁한다. 제자들에게 부탁한다. 이게 이제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스승이 제자에게 전법을 해. 법을 전해. 그러면 제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법이 거기서 끊어져 버려. 끊어지면 다음에 스승이 오더라도 전법 받을 데가 없단 말이야, 이게. 사자상승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이렇게 볼 때, 링 림포체가 전생에 달라이라마 스승이라고. 그러면 스승이니까 이생에 와가지고, 내가 달라이라마 스승이네, 그렇게 하지 않아. 이생에 오면 달라이라마께서, 왜냐면 전생에 전법 해준 것을 갖다 달라이라마께서 도리어 또 링 림포체에게 다 전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법의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것이야. 그러니까 제자가 멍청해도 안 되고 스승이 게을러도 안 되는 거야. 다음 생에 내가 오면 다 여러분이 가르쳐 줄 수 있어? 다 가르쳐 줘야 돼. 어려서 왔는데 이게 뭐, 어려서 왔는데 말이야. 이제 4살 돼서 왔는데 맨날 이제 김치 담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나는 망하지. 완전 망하지. 나는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여수에 33년 동안 목이 붓도록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의 이제 너희들에게 부탁하겠는데, 너희들도 이 법을 갖다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널리 퍼뜨려서 일체 중생들이 널리 듣고 알게 할 것이다. 꼭 부탁하는 말이야. 우리처럼 부처님 말씀하기를 갖다 꺼려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처럼 참 꺼려해. 참 말 안 해. 자기 가족들한테도 말 잘 안 해. 그 까닭은 무엇인가? 열에는 큰 자비심이 있고 인색하지 않으며 또한 두려움이 없고 슬법하여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 열의 지혜, 저절로 생긴 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이고 열에는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번뇌의 고통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거기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자비심을 크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배운다는 것은 밥 벌어먹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절대 아니야. 밥 벌어먹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절대 아니야. 불법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마디를 내가 듣고서 이해하고 나한테 적용시켜서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확대시켜서
다른 사람들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 다른 건 없다고 말이지. 자비심이 있고 인색하지 않으면 우리처럼 설법을 해주는 것을 인색한 데도 없어. 지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 또 말을 그렇게 해. 너희들이 무엇을 알리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인색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바른 불법을 배운 사람들은 바른 불법에 대해서 그렇게 일러주기를 갖다가 그렇게 인색한 적이 없어. 법사는 달라이라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법을 가르치는 스승은 제자가 1000번을 물어보더라도 인상도 안 찌푸리고 1000번을 대답해줘.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얘기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고 그도 비행해서 깨우쳐 주는데 그 스승의 힘이 있단 말이야. 깨우쳐 주는데. 그래서 인색하지 않으면 또한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 바른 말을 하고 바로 행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법을 갖다 왜곡시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누가 법문을 요청하면, 다시는 나에게 법문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내가 법상에 올라 앉아 있는 한은 내가 이 사람들의 이익에 상충되더라도 내가 법은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해요. 설사 다음에 다시는 지독스님을 갖다 초청을 안 하더라도 이게 바른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약간 아부하는 말이나 또는 그 주지를 갖다 잘못하고 있는데 칭찬을 해주고 내가 설사 교원 영색을 해서 내가 조금 이익을 취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 다시는 그곳에서 안 부르고 진옥스님을 뒷곡져야 되고 욕을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 열애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나 열애의 지혜는 같습니다. 저절로 생긴 지혜를 저절로 생겼다라는 말은 이건 좀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에요.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고 수행을 해서 생겼는데 그러나 돌아가 보니까 본바탕 자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열애사 보살들이 끊임없이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고 외우고 인쇄해서 남에게 배포하고 하는 것을 갖다 끊임없이 하라고 하느냐? 그 중생의 근본 목적이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잘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열애는 일체 중생의 큰 시주이자 너희들도 열애의 법을 따라 배우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열애는 일체 중생들에게 법시를 하는 시주자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들을 그러니까 한 중생도 제외된 것이 없고 저 지옥에서부터 천상의 중생까지 한 중생도 빠짐없이 어떤 중생이라도 그 중생을 위해서 법을 베푸는 법시의 시주자야. 법을 베푸는 거자. 나도 가만히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돈이 이거니만큼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비자금을 스위스은행에다 8조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아니고 뭐 내가 없잖아 돈이. 그러니까 그건 돈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뭐 출가를 안 하고 돈을 좀 벌었으면 몰라 망해 먹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니만큼은 못 벌어도 그래도
조금은 벌었으면 그건 베풀지 모르지만 그거 안 했으니까 할 생각도 없고 안 했으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전달하고 베푸는 일이야. 왜? 중생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야. 그렇게 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인색하면 절대 안 된다. 오는 세상에 만일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으로서 열의 지혜를 믿으려고 하면 이 법화경을 슬법하여 알게 해야 한다. 부처님 법을 갖다가 믿는다면 이 대성의 보살의 정신을 갖다가 보살의 정신을 일체 중생을 위하는 보살 이 정신을 갖다 이해하게 하고 실행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가 성이 보리심 최고의 깨달음을 갖다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그분들을 전부 다 다음 생에 또 법의 바퀴가 굴러가면서 공덕이 점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 법의 수레바퀴가 더 커지거든. 그리고 가속이 돼서 더 빨리 가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도 어느 날 열애가 되시고 그 밑에 수많은 보살대중과 수많은 비구대중들이 항상 이렇게 부처님 제자로서 그 법을 갖다 정하는데 잠시도 쉬지 않았다. 지금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도 잠시도 안 쉬어. 전 세계 어디를 나갔었든지 경전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는 거. 절만 한 게 생기면 절을 생기면 우리는 뭐 아이고 편안하게 해놓고 뭐 차 마시고 뭐 놀러 오시오 이게 아니고 전부 다 그거는 모든 절이 학방처럼 작은 절이라 하더라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걸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이제 당집이 돼버렸지만 빌로 다니는 당집이 돼버렸지만 만일 어떤 중생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의 다른 깊은 법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또 뭐라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는 의심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성건이 있어서 깊은 법을 얘기해도 금방 쏙쏙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달라. 이제 혹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못 알아들 때는 이 사람의 근기가 성건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낮은 차원의 법문이라도 해야 돼. 낮은 차원의 법문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자그마한 법이라도 얻어듣고서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이야. 그게 부처님의 뜻이야. 부처님의 가장 근원적인 뜻이야. 그래서 옛날에 스산 스님도 비판을 많이 했어. 스산 스님도 성가기감에서 비판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요즘 출가자는 말이야 뭐 8가지 종류인가 뭐 아주 벙어리 중도 있고 가서 어디 종의 종정은 어디 행사만 나오면 모자만 크고 쓰고 1시간 내 그러고 앉았더만. 난 주 사람이 올라와서 법문 한마디 엉터리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더니 입을 딱 꼬맨 듯이 하고 앉았어요.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 앉아. 그런 한마디도 못하는 승리가 있는가 하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맴매하다 염소중이라고 그러더라. 맨날 헛소리만 떠들고 말만 많이 하지 안에 내용이 한 개도 없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승려는 부처님 경전은 아무 관심이 없고 속인 글을 갖다 누가 뭐 어떤 대감이 글을 하나 써줬다고 그걸 갖다가 막 표고를 해가지고 금태를 둘러가지고 딱 벽에다 걸어놓고 그것만 어떤 대감이 써줬다고 하고 앉았고
그래서 수산 스님이 8가지인가를 갖다 비판을 해놨어. 요즘에 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해당이 되더라고. 다 해당이 돼.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된다.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그 길이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속가에서는 우선 첫 번째, 부모 앞에 험악하게 죽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그래 함부로 살면서 술을 많이 퍼마시고 차를 갖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함부로 살다가 부모 앞에 죽으면 그건 부모 은혜에 보답이에요. 애써서 낳아서 키운 보답이 전혀 안 되잖아. 두 번째, 부모 앞에 크게 아프지 않고, 부모, 함부로는 못하지만, 그러나 몸을 관리를 잘해서 부모가 크게 근심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속가에서는, 이를테면 가정을 잘 이루어서 화목하게 살아주는 거. 그 효란 말이야. 그 은혜를 갚는 일이라 그래. 꼭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부모를 잘 모시는 것도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지만은 내 몸을 관리 잘하고 내가 세상에 적응 잘하고 잘 살아주는 것, 세상에 크게 죄를 지어서 감옥소에 가거나 크게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이 없으면 또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고, 불가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은, 성녀가 돼서 은혜를 갚는 것은 부모를 모시고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에게 좋은 법문을 들려서 해탈게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 한마디라도 자식으로부터, 출가한 자식으로부터 듣고서 큰 발심을 해서 크게 신심을 내게끔 해주는 것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지라. 그래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수행 잘하고 여러 사람에게 부처님의 근본 뜻에서 바라볼 때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자비심으로 방편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걸 잘 일러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라고 하였다. 보살마을서들은 이렇게 3번이나 거듭 소리를 내었다. 세존께서 가르치신 대로 모두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원을 바랬단 말이야.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지금 부촉하신 총루품이죠, 그죠? 부탁하신 내용을 갖다 전부 잊지 않고 이렇게 잘 실행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티베트 불교 쪽은 보면, 티베트인 라닥 그쪽으로 그 스님들 보면 이 원을 갖다 지금도 잘 지키고 내려오고 있어. 잘 지키고 내려오고 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시방에서 온 모든 분신 부처에게 각기 본토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처님들은 제각기 편안히 돌아가고 따봇 불탑도 본래대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자 보리수 밑에 사자 자리에 앉아있던 시방에 한량없는 분신 부처님들과 다보 부처, 그리고 상행보살 등 한량없는 아성지의 보살님들, 사리불 등 사부류의 성문제자들, 그리고 일체 세상의 하늘신, 사람,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몹시 기뻐하였다. 다 이 부탁을 들었다고 말이야. 다 불법이 잘 전달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불교는 종단 자체가 있고 없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조직 자체가 있고 없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교는 중생에게 해탈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요 얘기라고. 종단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불교를 받아들일 때 고대에서 보면 전부 다 불교를 갖다 누가 그냥 가가지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전파를 할 때 거의 전쟁을 통해서 전파를 했거든. 군대를 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항복시키고 또 회교도들도 전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거의 대다수가 그래. 선교를 할 때 전부 다 그랬단 말이야. 거의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저 남아메리카 뭐 북아메리카 전쟁 일으키고 하는데 거의 전쟁을 통해서 갖고 들어가지고 굴복시키면서 선교를 했단 말이야.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 전부 다 이익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저들이 좋아서 받아들인 거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저 강한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굴복시키고 불교를 믿게 한다 그러면 믿겠어 그거? 우리가 핵폭탄을 몇 개나 두드려 맞으려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저거들이 해도 안 되니까 전부 다 불교를 저거 발로 공부를 와가지고 내가 그 인도도 이렇게 가서 보면 인도 남부의 대양이나 이게 그 세라 간덴 이쪽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이 출가해서 많이 와 있어. 공부를 하고 20년, 그 사람들도 끈기가 대단해. 20년 이렇게 공부하고 개슈 받아서 간다고. 저거들이 그렇게 해가지 뭐 전쟁을 통해서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어.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불교가 들어올 때 고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좀 꺼버리십시다. 내가 기침 자꾸 나려고. 소수리왕 이전에 전진이라는 나라에서 부견이라는 왕이 있었거든. 그 왕이 자기 나라의 대사관에다가 불교를 갖다가 그 불상도 배치를 하고 경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고구려가 공식적으로 372년에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압력을 넣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고구려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온 거라고. 신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백제도 마찬가지라고. 마찬가지야. 좋아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지 중국도 현장에 다 가서 받아온 거야. 인도가 뭐 전쟁해가지고 굴복시켜서 한 거 한 번도 없어.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가장 불교의 핵심은 뭐냐면 중생들에게 이익되게끔 번뇌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필요로 해서 다 부처님을 모시고 법을 듣기를 원하고 수행을 하기를 원해서 다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불교에서 마찰을 일으켜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신라의 법흥왕 때도 이차돈 같은 경우가 만약에 그때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 기존적으로 믿고 있던 청경님을 중심으로 했던 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럴 때 왕이 군사를 가지고 밀어버릴 수 있어. 억지도 할 수 있었어. 그러나 이차돈이 순교를 하면서 내가 죽으면서 이적을 보이면서 믿게끔 했던 것이 됐지. 남을 죽이면서 한 적이 없어. 이게 불교의 가장 평화로운 방식이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불교의 철학으로 볼 때는 남을 이익되지 않게 하고 남을 억누르면서 들어가는 그런 종교는 되지 못할 거야. 자, 총루품은 부탁하는 품이다. 모든 보살 마살에게 이런 다 부촉을 해놨다. 그래서 나도 그때 그 있었으면 부탁을 받아서 지금 이런 줄 알 텐데 그때는 여기 없었을 거야 아마. 전혀 여기 없었을 거니까 부처님에게 직접 부탁받은 건 아니고 요걸 보고 나도 부탁을 좀 받은 거로 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지 뭐 뵐 수 있나?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이야. 본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부처님 전생도 그죠? 본사라 그래. 본사.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앞에
발심을 해서 쭉 살아왔던 것을 본사라 그래. 전생담이야. 그러니까 야광보살은 어떤 분이냐? 야광보살은 여러분 약사열애 있죠, 그죠? 이 약사 왜 야광보살 그러게 하고 또 약사열애 그러기도 하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약사나 의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경전에 약사라는 말 자체가 경전에서 나간 말이야. 경전에서 나간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자꾸 이제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잘 뭐 별 관심도 없지만도 지금도 티베트는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의사들이 스님들이거나 그 절 안에 큰 절 안에 병원이 다 있어. 그 티베트 전통 의술의 병원이 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병원이 있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약사열애불이 계셔. 그래서 이제 남은 실상사를 내가 예를 많이 드는데 남은 실상사가 그게 그 철조열애 약사열애 좌상이 그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발굴해 놓은 데를 보니까 그 뭐 발굴해 놓은 논문들을 보니까 뭐 엉터리 같은 소리를 많이 해놨을 때만도 그게 전부 다 입원실이야. 그 많은 요사체트가 쭉 나왔거든. 나는데 그게 약사전이 있는 데는 큰 병원이 있었어 다. 네. 그래서 불교가 간세음보살전이 있는 데는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이 다 있었단 말이야. 대비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다 안에 이제 빈민구제시설도 있었고, 다 그 하엄사 같은 경우도 옛날에 8원, 8개 원이 있었고, 암자가 81였거든. 임진왜란 전에 8원 81 암자야. 암자가 있었는데, 그게 8원에 유런, 선원, 강원, 연불원, 종무원, 대비원, 약사원, 이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8개 원이 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그 약사 열애불이 그 실상사도 가서 발굴해 놓은 걸 내가 쭉 이렇게 한번 그때 갔을 때 둘러보니까 아, 입원실이 굉장히 많았구나. 그래, 남원 같은 경우는 참 그가 병원이 있을 만한데, 왜냐면 옛날 한약을 갖다가 한약재가 지리산을 중심으로 거기가 많이 나는 데야. 그래서, 그 해철국사, 아니, 홍척 스님이 들어오시면서 당나라에서 그 의학을 배워와서 거기서 이제 치료하는 것까지 전부 다 같이 겸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고를 갖다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다 했어요. 뻔뻔하게 요즘 신도들이나 요즘 중도처럼 뻔뻔 놀고 먹고 사택에 부처님 법을 갖다 먹칠을 하질 않았어. 전혀 놀고 먹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약사 열애하고 야광 보살 그렇게 하자는 거지. 보살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 미륵 부처님 같은 분도 미륵 보살 그러기도 하고 미륵 부처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제 미륵 보살 같은 경우도 십지를 넘어서서 등강묘각을 넘어서서 다음 생에 부처가 되기 위해서 도솔천에 머무르기 때문에 등강묘각이기 때문에 부처라 그러기도 하고 보살이라 그러기도 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때 소광아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제 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말했다. 세존이시여, 야광 보살은 어째서 사바세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바세계에 이 사바세 육도 윤회를 야광 보살께서는 왜 자꾸 하고 계시냐 그 말이야. 요것도 이제 굉장히 철학이 깊은 말이야. 보살은 내가 무주처 열반이라고 그랬죠. 그냥 열반이 있고 무주처 열반이 있고 무주처 열반이 있고 그 다음에 대반 열반이 있다 그랬죠. 그랬으면 열반은 소승 아라한,
이게 의식적 번뇌만 사라진 상태. 무주처 열반은 여기에 무주야. 무주처 열반이야. 근데 이제 보살은 보리심을 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불을 하지 않고 저 중생들이 다 구제될 때까지 육도윤회를 계속 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소승의 열반을 이룩했지만은, 또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윤회를 하지만은 중생에 머무르지도 않아. 그래서 무주처야. 중생에 머무르지도 않고 소승의 아라한가에 머물지도 않기 때문에 무주처 열반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왜 야광보살께서는 어째서 사바세계의 무주처 열반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럼 뭐 당연하지. 사실은 무주처 열반이 보살은 그래야 보살이니까. 세존시여 야광보살은 수백, 수천, 수만, 수억 나유타급 동안 어렵게 고행을 하였습니다. 훌륭한 세존시여 좀 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광보살께서 어째서 지금 무주처 열반에 들지 않고 계속 중생계를 갖다 이렇게 윤회하십니까? 그러면 그 전생의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얘기해. 전생 얘기를 좀 들려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전들도 전부 다 삼생을 전생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모든 하늘신, 용신, 야차, 큰달바, 아수라, 가루라, 기나라, 마우라가 등 귀신들과 이게 이제 하늘신, 천신이죠, 그죠? 용신,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기나라, 마우라, 여기는 수라입니다. 수라. 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보살들 그리고 성문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 기뻐했다. 야광보살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면서 저렇게 수행이 기쁘신데 전생에 뭘 어떻게 발언을 해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분이 됐습니까? 그 이게 결국 우리들하고 하는 소리야. 말세 우리들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대표 질문을 하고 그때 부처님께서 수강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과거 한량없는 겐지스강의 모래알수와 같은 많은 그 비전에 일월 정명덕 열애 응공정변지 명예교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물세존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1월 정명덕 열애라는 부처가 있었는데 그 부처에게는 80억이나 되는 큰 보살 마살과 72개의 항해 모래술 같은 많은 큰 성문 제자들이 있었다. 80억이나 되는 큰 보살들이 이 부처님의 제자가 있었다고 말이죠.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급이었고 보살의 수명도 역시 같았다. 그 나라에는 여인, 지옥, 아기, 짐승, 수라 등과 여러 가지 재난이 없었다. 그 여인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 아기, 짐승, 수라 등이 없었다는 말인데도 여인이 없다는 말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죠? 뭐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째째한 것들이 없었다고 말이야. 다 여자들이라도 대장부들이고 수행을 깊숙이 다 한 사람들이다. 째째하게 맨날 무슨 뭐 진짜 발가락에 떼꼬약물 같은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그런 짓이나 하고 사는 사람은 없었다 그 말이지. 다 대장부들이다 그 말이지. 장부들이 있었다고는. 우리 여수도 그렇게 되겠지 뭐. 응? 석천사도 그렇게 될 거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뭐 째째하게 맨날 뭐
맨날 뭐 참새 방앗간 옆에서 짹짹거리듯이 맨날 쪼잘쪼잘 제잘제잘 뭐 이런 것만 하고 있지는 않겠지. 다 마음이 커서 다 맨날 내 밥 내버려 먹고 내 살고 뭐 누가 좀 뭐라 그러면 그냥 성질이 나가 뿔떡뿔떡 해갖고 나무 얘기나 지지배배 해갖고 뭐 또 게을러 터지고 뭐 그렇게 살지 않고 적어도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내 하나 하는 행동과 내 하는 말이 중생들에게 이익이 좀 되게끔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큰 발심을 한 사람들이 이 부처님 나라에는 그렇게 많았다 그 말이야 다. 내가 내 중스님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나요. 티벳에는 착한 사람만 태어나는 것 같다 그 얘기야. 한국에는 그 소리 하기가 좀 민망하잖아. 막 독도 피워잡고 뭐 요즘에는 뭐 사람을 죽이가 토막을 내가지고 여기저기 냉장고 넣어놓고 온 것들이 수두룩 뻑뻑해 어떻게 그렇게 험악하게 막 나와. 어디 무슨 짓거리들 하고 사는지를 모르겠어. 그래도 뭐 산다라고 밥이 입으로 쳐들어가나 그거. 땅은 평이하고 팽팽한데 유리로 되어 있고, 유리로 되어 있다는 얘기 뭐냐면 이게 비유예요. 땅이 유리로 되어 있으면 난 미끄러져서 못 다니지. 근데 땅이 유리로 되어 있다는 게 땅이 팽팽하다 그런 뜻이에요. 팽팽하고 땅이 아주 막다 그런 얘기예요. 보배로 장식한 나무들이 있었는데 보배로 장식한 뭐 보배로 장식된 나무들 여기도 석천사도 가만 보면 가을에 올라오면 그게 홍옥이 다 달렸어. 나무잎이 전부 다 그 붉은 옷 같아. 다 달렸잖아. 저 은행나무는 말이야 얼마나 황금이잖아. 저번에 어디로 지나오는데 그게 은행나무 잎이 그냥 노래가지고 은행나무 하나가 딱 서 있는데 야, 저 봐라 황금더리가 저렇게 많으니 이 마을 사람 부자 같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게 뭐 황금이에요. 나무 이파리지는. 봐라 이마. 니는 막 저 황금 같으니까 그걸 은행이라 그러지 마. 그게 뭐 빨가면 은행이라 그러겠냐. 그래서 썰렁개그를 했더니 그럴듯하잖아. 노랗고 황금이라. 그래서 보배로서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달릴 때 생각해봐. 다이아몬드를 달아놓은 것보다는 가을에 감이 말이야 이거 가지고 이파리가 쏙 떨어져 버리고 감이 파랗게 주렁주렁 달렸으면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을 거야. 그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게 아름답게 주렁주렁 감도 달리고 또 참 기가 막힌 게 탁 설이 내리고 뭐 이파리가 톡톡톡톡 떨어져 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사람처럼 나는 안 떨어져 그리고 달아붙어 있으면 그 지저분해 가지고 어디 써먹겠어 그거. 추하지. 나뭇잎이 저 위에서 썩으면 말이야 다음 나무집은 나오지도 못하게 가로막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썩었어. 딱 시간 되면 톡 떨어져. 똑 떨어져가 홀로록 나르는. 죽으면서까지도 떨어지면서까지도 나는 그래서 나무를 가만히 바라볼 때 걔들이 참 너 역할 잘한다. 딱 씨앗이 먼저 떨어지고 나뭇잎이 거기에 떨어져. 덮어. 그러니까 이게 그 거름이 또 돼. 썩어서 거름이 돼주고. 사람은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어. 비료먹으로 딱 태우는데 기름만 들어가. 그냥 이대로 갖다 그냥 우리는 태우는 것보다 이대로 갖다 나무 밑에다 심어버리면 나무가 좀 빨아먹든지 어떻게 좀 나무한테라도 봉사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이건 나무 이파리는 떨어지면서 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말이야. 생각이 들어가면 이게 아가 있어가지고 나는 깨끗하게 태워서 없애라고 이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지 못해. 자연스럽지 못해. 그래서 보면 나무를 봐도 요즘에는 나무 잎을 이렇게 보면 요 가다 요 깻잎이랑 이런 거 보면 야, 참 이쁘게 컸다. 어때 이때 딱 되면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다 이파리를 피우고 있을까? 그 내가 이제 가지한테는 좀 미안해. 가지를 갖다 맨날 아침마다 따보니까 얘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씨를 달아야 되는데 가지를 밑에 따버리잖아. 그러면 왜 하나 달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아이고야, 그 달아놨더니 또 진옥수님 따버렸다. 그럼 푹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무가 막 간으로도 올라가가지고 꽃을 피우가 또 달아. 어떻게 씨를 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안 따먹을까 이제 씨 달으라고. 이게 보배야. 보배로 장식한 나무들이 있었는데 보배로 장식한 장막으로 그 위에 덮었으며 보배꽃으로 장식한 깃발을 들이고 보배로 만든 병과 향로가 나라 안에 가득했다. 참 향기롭겠다. 우리는 이게 보배 나무가 있고 보배 꽃이 있고 보배 향기가 있고 보배 깃발을 세우고 보배 향로가 싹 그러면 전부 다 향이 아름다운 향이 나는데 여수는 술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나고 방구 냄새가 나고 하시는 그래. 보배롭지 못해. 에? 보배롭지 못해. 우리나라가 좀 보배롭지 못해. 비루묵을 이북 놈들은 뭐 한다고 그냥 미사일이나 맨날 빵빵 쌓아 올려가지고 아유 심장병 걸리겠다니까 참 한국 사람들 같다고. 뭐 삐끗하면 한 방씩 심장이 좀 괜찮을 만하면 한 방 빵 쌓아 올려놓고 또 핵무기 펑 터뜨려 놓고 그 기질들이 너무 강해서 말이야. 거기다 또 미국에 뭐 가든지 트럼프인지 그 사람은 뒤에 또 터프 해가지고 뭐 가서 다 두드려 패버리니 어쩌니 해서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보배롭지 못해. 아름답지 못하고 향기롭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좀 우리 사는데 말이야 좀 척박하고 그러더라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그루를 보더라도 그게 그 아름답게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고 돈이 아름답고 뭐 참 누가 그러더라고. 야 스님 미국을 꼭 가보라. 내가 미국에 뭐하러 가냐. 가서 배울 것도 없고, 나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것이 없어. 자네가 가라 그러면 토론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고 오라 그러고. 그랬더니, 그게 맨해튼 거리를 봐. 나는 맨해튼 거리를 안으로 탁 들이다 보니까 전부 다 돈 사기꾼들만 수두룩했던데. 금융 사기꾼들만 들어 앉았잖아. 그런 데를 왜 가, 내가? 좀 보배롭지 못해. 거기에 이게 사는 것이 이게 뭐 돈하고 이런 것은 큰 상관없이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위하고 상대가 아파할 때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좀 아름답지,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이파리 하나만 또 못하다니까, 어떤 때는. 꼬라지 하는 것들 보면. 그게 뭐 만물의 그냥 영장류야. 만물의 영장에. 칠보로 된 누대의 매 나무 사이에 있는데 그 나무는 루대에서 쏜 화살이 닿을 만큼 거리에 있고 그 거리에 있었다. 이 모든 보배나무 아래에서는 보살과 성모들이 앉았고 아름답다. 보살과 성모들이 앉았고 거기에 다 여러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고
그 법이 통하고 그러니 그 얼마나 누각이 이렇게 있고 그 누각에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법주가 앉아서 설법을 하고 보살 성문 대중들이 앉아서 법을 듣고 묻고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고 묻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벌면 됩니까 그 소리 아니야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남을 끌어잡고 땡겨버리고 올라가고 뭐 그 소리 외에는 없잖아.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성질이 나버리고 그냥 그러잖아. 그 여러 가지 보배로 된 장식 누대 위에는 각각 100억이나 되는 여러 하늘신들도 그 선신들이거든 전부 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업으로 올라간 것들이니까 전부 다 와서 설법하고 선하게 살고 법을 말하는데 내려와가지고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다 내려와서 듣고 계시고 보살 대중에 앉아서 법문 듣고 계시니까 거기 와가지고 다 계신단 말이야. 하늘 기악을 연주하며 노래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공양하였다. 그때 그 부처는 일체 중생 회견 보살을 비롯한 많은 보살들과 성문의 제자들에게 법화경을 설법했다. 이 일체 중생 회견 희견 보살은 고행을 좋아하여 이를 정명덕 부처님의 법을 부지런히 닦으면서 한 마음으로 부처가 되려고 했다. 그는 1만 2천년을 채운 다음 현 일체 색신삼매에 들었다.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삼매에다 깊은 삼매에 들었다. 이 몸을 놔둔 채로 일체 삼매에 들었다는 게 현 일체 색신 삼매. 이 삼매를 얻고 나서 깊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내가 현 일체 색신 삼매에 들게 된 것은 모두 법화경을 얻어들은 힘 때문이다. 나는 일체 이를 정명덕 부처님의 법화경을 공부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제 이때 이제 그 부처님의 공부를 하겠다 그랬단 말. 그리고 곧 전단향과 훈육향과 도루파향과 필력가향과 침수향과 고향을 먹고 또 치자꽃 등 여러 가지 꽃의 향유를 11,200년 동안 마신 다음 향유를 몸에 발랐다. 그리고 이를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하늘의 보배 옷을 스스로 몸에 감고 여러 가지 향유를 끼얹고 신통력을 가지고 몸을 태웠다. 그러자 그 강명이 80억이나 되는 항아의 모래수와 알수와 같은 세계를 두루 비추었다. 이게 이제 뭐냐면 효신 공양이야. 이제 이 효신 공양의 비유는 몸을 태우라는 뜻이 아니고 나를 갖다 부처님을 위해서 일체 업력을 다 태우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일체 나를 갖다 다 희생하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 몸을 갖다 내 개인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일체 나의 아집과 나의 잘못된 업력을 갖다 다 태워서 없애라. 그때 세계들에 있던 모든 부처님과 동시에 찬양했다. 선제라 착한 남자야. 이것이 참된 노력이며 이것이 참된 법으로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다. 여기에 참된 그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정진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를 갖다 전부 다 희생했던 모습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효신 공양이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잘못 법화 현의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잘못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손가락을 태운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그건 잘못된 거야. 만일 꽃, 향, 영락, 태우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 하늘의 비단, 일산 및 해차 안전단의 전단의 향 등 이런 갖가지 물을 가지고 공양해도 그에 미칠 수 없고 설사 나라의 성곽과 처자를 바친다 해도 또한 그에 미칠 수 없다. 착한 선남자야. 이것은 첫째가는 보시라고 한다. 여러 가지 보시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으뜸 가는 것이다. 이것은 법으로 열애를 공양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으로 열애를 공양한 것이다. 내가 법을 이해하고 법을 실천하고
법을 전하고 그래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공약만큼 큰 공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상 가는 공약은 없어. 이렇게 말한다 모두 잠잡고 있었다. 거의 보면 1200년 동안 불에 탔어야 다 타버렸다.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이렇게 법을 가지고 공양하고 목숨을 마친 다음에는 1월 정명덕 불국토에 있는 정덕왕의 집에 자시에 태어났다. 그는 가부좌를 들고 앉아 갑자기 조화로 태어나자마자 곧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 말했다. 태어나면서 바로 얘기했더니 태어나면서 얘기했겠지. 응아하고 했겠지. 부처님도 천상천하 유아독조 넣은 것이 그냥 태어나서 첫 울음은 거 그렇게 그 당신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첫 울음을 운 것이 이 세상에 신도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도를 이룰 수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 내가 도를 닦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더라. 유아독존이야. 그 어느 것도 나를 갖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부터 변하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영감님부터 변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변해. 죽어도 안 변해. 그 영감님 때문에 나는 내가 뭐 못 살겠고 뭐 내가 지가 사는 법부터 변하면 옆에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자식과 남편이 변하게 돼 있어. 선생님이 야 너희들 떠드니까 눈 감아 그러니까 제가 눈 떴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지도 눈 뜨고 있는 거라고. 지가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하게 변하고 본인이 보리심을 발해서 자꾸 중생을 위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업이 짙으면 늦게 따라오겠지. 좀 따라오는 힘이 약하지.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그러더라도 저번에 9.11 테러 일어났을 때 무역센터 그 주저앉을 때 있잖아요. 주저앉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무역센터 그 안에 H빔 철골들이 비행기가 들이받았다고 해서 뭐 좀 청수만 무너졌지 별게 그렇게 그 안에까지 철이 다 녹아서 팍 무너지면서 철이 녹아서 그게 철가루가 돼가지고 철가루 먼지가 그 먼지 속에 그 철가루가 엄청 났답니다. 그게 온도가 뭐 이제 그게 철이 기화가 돼버리고 몇 천도가 돼서 천 몇백 도가 넘었을 거 아니야. 그 무너지면서 비행기 기름 터지고 폭발하고 무너지면서 그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그 단단한 것도 옆에 불을 갖다 자꾸 대놓고 있으면 쉬어진단 말이야. 아무리 업력이 두텁더라도 내가 자비심으로 바뀌고 내가 선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내 마음부터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남부터 짜파뜨리려고 그러지 말고 나부터 바뀌기 아무 말 하지 말고 나부터 바뀌어. 나부터 바뀌라고. 옆에 뭐 남편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보지 말고. 바뀌면서 보면 남편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고 자식들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도 그렇게 해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업력이 좀 두터운 사람들이라도 보살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죽을 때쯤 돼서 여보 내가 일주일 뒤에는 갈 것 같소. 그럼 이제 남편이 못 믿겠지. 쓸데없는 소리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일주일 뒤에는 갈 것 같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딱 얘기하고 일주일 뒤에 그냥 누워서 가더니 앉아서 가더니 자리 서시오고 서로 까불이 놓고 나면
아마도 정신이 바짝 들걸. 아이고, 할망구가 같이 살았는데 내가 큰 도인하고 같이 살았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맨날 짜자는 소리만 했었고, 짜자는 짓만 했으니까, 죽은 뒤에도 가마를 안 받지. 아이, 뭐, 보조국사 그렇게 탁 앉아서 한 보름 전에 다 사람 모으라 그래놓고 앉아서 말이야, 108가지 질문 대답 다 하고, 이제 할 거 없냐, 그러고 앉아서 탁 돌아가시니까 700명 대중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었다. 그 밑에 보조국사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공부를 안 할 놈이 누가 있어? 그 뭐 일주일 동안 그대로 침상에 이렇게 이게 법상에 이렇게 기대서 앉아서 그대로 있었는데 수염이 다 길어났다니까. 몸에서 정강미 차크라가 다 열려가지고 정강미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수염이 다 길어났다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거기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무도 말 한마디를 못했다니까. 다. 그 스님한테서 눈을 못 떼고 다 보조국사 옆에 둘러앉아서 700대중이 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 뒤에 그 전통이 이어져서 내려와서 16국사가 거기서 탄생을 했잖아. 공부를 그렇게 하는 힘이 좀 있어야 되지. 나이가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막 양론이 들어왔는데 뭐 염주 부지런히 들고 다니더만 양론이 들어서 염주도 안 들고 있더라고. 그것은 법으로 열애를 공양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의 가장 큰 것은 법으로 공양하는 것이. 법으로. 내가 법으로 공양한다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내가 옳게 되었다 그 소리죠, 그죠? 내가 욕심이 사라졌다 그 소리고, 내가 욕심 사라져서 부처님처럼 마음이 똑같아졌다는 것 이상으로 공양할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그거는 여러분이 이 우주를 다 바쳐서 부처님에게 공양한 것보다 더 큰 공양이란 말이야.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삼동 림포체 오셔가지고 화요 법회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분들도 많이 같이 와서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